나르시시즘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를 풀이하면은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과도해서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서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신과 자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고 동일시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결핍된 욕구 혹은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자녀를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유교 문화권에 있는 한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에서 이런 나르시시즘 성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매우 대조되는 성품과 외모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에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지만은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에서는 매우 본능적이고 경솔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움켜잡는 자로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와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들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런 성향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성향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원래 이삭은 조용하고 기도와 묵상을 즐겨하는 사람이었고, 리브가는 배려심 있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자마자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감추어진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어떤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죠.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도 한참처럼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이 이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의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이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의 출산을 위해서 자그마치 20년 동안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끝에 드디어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리브가가 자녀를 출산했던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놓고 오랫동안에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은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0년 동안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들이에요. 근데 리브가에게 큰 고통이 생겼어요. 어떤 고통이 생겼습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니브가가 임신을 하자 이 태중에서 아이들이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니브가가 이 심하게 요동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한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어떻게 살아있겠느냐. 니브가는 그토록 원해서 얻은 아들인데 혹시 이들이 태어나면은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했어요. 과연 이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 출산이 하나님께 복된 출산이 되는 것일까? 이런 탄식 속에서 내가 뭐 하려고 살아 있어야 하는가? 나의 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그렇게 한탄을 했던 것이죠. 니브가는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탄식이 넘치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복중에서 두 형제가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 징조입니까? 나쁜 징조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두 아이가 서로 싸우게 될 것인데 장자권이 큰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리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산도 2배를 가집니다. 그리고 가문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직접 장자가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당연히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가 누구에게 간다고 합니까? 바로 동생에게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자권이 장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동생들에게 주어졌던 일은 많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 집안에서는 막내 동생인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에 일어난 일이었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장자권은 당연히 장자에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장자권이 동생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니브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잘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남편 이삭에게도 이야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은 중요한 일이었고 니브가에게는 마음속 깊이 담아둘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니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면서 드디어 쌍둥이를 출산을 합니다. 이처럼 에서와 야곱은 탄생 이전에 이미 서로 갈등의 불씨를 안고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붉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에서가 태어날 때 전신이 털옷이 많고 털옷을 입고 태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혈기왕성하고 본능적이고 충동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는 나중에 덜에 익숙한
사냥꾼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케브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움켜 잡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은 생각이 많아서 장막에 거주하였지만은 그 생각만큼 그 마음 속에 탐욕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탐욕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교모히 행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에서와 야곱 둘 다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능, 에서와 야곱에만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능과 동물의 본능의 차이는 뭘까요? 사람의 본능은 자기 중심적인 자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자의식과 함께 자기 생명과 자기 생존에 필요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능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본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의식에 따라서 항상 자기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서는 자신의 본능이 거칠게 드러나면서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역시 자신도 엄청난 본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은큼한 탐욕을 가득히 가진 사람이었어요. 둘 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을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보통 인간들처럼 본능적이고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늘 부족한 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족한 점을 보강하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에서와 야곱을 대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 부모들의 태도가 에서와 야곱의 부족한 면을 더 부족하게 만들고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똑같이 아들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건강한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단순한 존재였습니다. 이삭은 먼저 자신의 모습과 다른 이 에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자신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에서가. 어떤 면이 채워주고 있습니까? 에서의 혈기 왕성하고 대담하고 용감한 이 모습. 이 모습을 이삭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이 갖지 못한 에서의 이런 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무엇보다도 에서는 장자였기 때문에 이삭은 당연히 자신의 뒤를 이을 자를 이 에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자신과 달리 조용하고 세색적인 이 야곱이 마음에 들었어요. 야곱은 영리했고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자신을 닮아 활기 넘치고 용기 있었지만은 다소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리브가의 눈에는 이 에서가 항상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에서의 결점이 너무 눈에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브가는 야곱에게 훨씬 큰 애정을 갖던 것이죠. 에서는 어머니의 충만한 사랑이 부족해서 늘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였고, 야곱은 아버지의 인정이 부족한 상태로 자라서 늘 인정받으려고 자기 욕망에 쫓기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모가 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에게 건강한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들이 부족한 면을 채워줄 대상으로 에서와 야곱을 생각했던 것이죠.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예요. 성장기에 형성되는 자녀의 성격과 인격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장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거나 자녀를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녀들의 그 가능성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그런 잔인한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좋은 부모인가 나쁜 부모인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비극은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다르게 태어난 것도 문제였지만은 에서와 야곱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절정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의 서로 다른 기질과 이들을 둘러싼 부모라는 환경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입니다. 야곱은 자라면서 늘 그 마음속에 장자권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형만 좋아하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야속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자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걸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기회가 되면은 형의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수없이도 고민했던 것입니다. 한편 에서는 본능적이고 단순했고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형의 이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아주 배고픈 시간쯤에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야 되겠다. 그리고 형을 살살 꼬셔서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고 해야 되겠다. 형 하나 꼬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엄마가 장자권은 나에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장자권 하나 빼앗는 것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사는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누가 나쁘다 모자랐다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25장 34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 에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바로 이 지점에서 장자로서의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쌍둥이 형제로 당연히 다정한 사이로 지냈어야 할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이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틈이 벌어졌고 먼 훗날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이 야곱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삭의 뒤를 잇게 되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 족장의 계보에서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야곱을 결코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큼한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행동이 매우 졸렬하고 탐욕스러운 모습 그대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실수와 리브감의 부족함보다는 오히려 성경은 야곱이 이러한 성품에 대해서 더욱더 적나라하게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모습으로부터 계획적으로 형을 속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작칼을 차지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까지 성경은 낱낱이 그대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적나라하게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기질과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엄청난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야곱은 기나긴 인생을 통해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야곱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 그저 자의식이 강한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 그저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생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본능을 넘어서 자기 기질을 넘어서 자기 욕심을 넘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연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생의 목적은 성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무엇으로 향한 완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그런 충분한 분량까지 완성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야곱이 그저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이 될 때까지 그 모든 삶을 오늘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런 삶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그 일생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참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받고 그의 모든 일생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돌아볼 때 우리도 야곱 못지않게 야곱보다 더 본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욕심에 가득한 삶을 살아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탄생부터 아름다운 성품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질고를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되어 끝이 아름다운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 인생의 완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